오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자신이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영미권에서 이 책은 한 8만 권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이례적으로 한국에서는 무려 200만 권의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샌델 교수가 2012년 방한에서 공개 강좌를 열었을 때도 한 대학의 노천 극장에서 강좌를 열었는데요, 1만 4천석이 되는 모든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꽉 차게 젊은이가 들어찼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정의에 목말라 있던 젊은이들이 모여서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갈급해했다라고 언론들은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도리 또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국어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규칙이 잘 준수되어질 때에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법 정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 혹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사실 이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의, 바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던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활동하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성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토적으로는 솔로몬 이후에 거의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부강했던 영토를 회복했고 물질적으로도 다른 나라 부럽지 않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 안에 예언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보내셨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1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였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심판의 날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심판의 날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날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너희에게 이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던 이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자기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날에 심판받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바로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8절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빛의 날이 아니야, 너희들의 대적을 물리치고 너희를 세우는 날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단어에서 하나님은 미워하다, 멸시하다, 기뻐하지 않다,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또 받지 않겠다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제정한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시면서 그리고 그 절기에 따라서 그들이 드린 예물을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은 다윗의 자손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여전히 예배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 왕은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북이스라엘 머물고 있는 10지파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 다윗의 왕가의 마음이 빼앗겨서 혹시 자기에게 반역하지 않을까, 자기가 민심을 잃어버려서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안해 냈던 것이 바로 베델과 단, 그때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그 도시에다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 우상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야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섬기고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도 레위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뽑아서 그 제사를 섬기게 하고 성전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그 절기 기일에 맞게 지킨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 절기를 고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무엇에 의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들의 편의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가져다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예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제사와 너희들의 절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반드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접속사를 히브리 접속사 와우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오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역본과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ESV 성경은 이 단어를 but, 그러나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선 그들의 예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겠지만 반대로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예배, 그들의 편의에 의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지만 너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행할 때는 내가 너희의 그 행위를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4절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물처럼 스스로 흘러가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게 강처럼 흘러가게 하라라는 것이 원어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흐르게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는 잔잔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때 강이 급물살을 일으키면서 거세게 흘러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잔잔하게 너희 사회와 너희 국가 안에 이 공의와 정의가 스며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사회를 뒤덮고 휩쓸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적인 타락, 그 타락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타락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만일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조금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철야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말씀 읽기 운동을 통해서 말씀에 더 깊이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어떤 예배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된 그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더 많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하수와 같이 물과 같이 흘려보내도록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정의는 일반적으로 justice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라고 했을 때 justice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righteous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로 정의는 마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공의는 체다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한글로 번역된 신학 서적을 보게 되면 이 신학자들조차도, 그리고 이 번역하는 사람들조차도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justice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공의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righteousness를 정의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히브리 단어의 정의와 공의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혼용해서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구분지어서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정의, 저스티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 간에 생기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재판에서 사용되는 사법적인 정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간의 어떤 법적인 다툼,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 해결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를 바로 우리는 저스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반대로 공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의는 정의보다 더 폭넓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올바른 관계의 올바름이라고 구약의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난 의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적인 사람들 간에 있는 어떤 법적인 정의가 아니라 바로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바로 공의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먼저는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의, 저스티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아모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아모스 5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베델과 브엘세바와 길갈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와 길갈과 베델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스라엘의 성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베델과 브엘세바와 길갈이라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과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곳에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5장 10절에서 13절은 그들이 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힘없는 자를 짓누르고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회적인 불의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는 정의를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가지 말라라고,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찾지 말고 오히려 어디로 갈 것을 권면하고 있냐면, 명령하고 있냐면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베델이나 길가나 브엘세베로 가지 말고 어디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문에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사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성문 앞에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군대가 출정할 때 출정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선했을 때에 그 성문 앞에 광장이 모여서 그 개선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는 물건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말은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하는 곳은 바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문과 같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인한 착취가 아니라 나눔을 통한 섬김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자비함과 학대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 그리고 돌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이 곧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중에 하나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이 사회의 정의의 근본 바탕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안에 어떤 정의라는 하나의 이슈를 놓고 사람들이 디베이트하고 계속적으로 싸우는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 논쟁입니다. 마스크 논쟁. 여러분, 유튜브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본 뉴스는 주정부나 정부기관에서는 분명히 마스크를 쓰도록 공고하고 이것을 어떤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까지 봤냐면 이것을 단속해야 하는 어떤 경찰관들조차도 이 마스크를 쓰는 것에서 동조하지 않아서 그것을 단속하지 않겠다라고 항명하는 일까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무엇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마스크를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쓰지 않는 것,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사회의 정의에 합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각자가 사회의 정의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의견과 각자의 경험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법률의 지식에 의해서 이 정의를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회 정의 안에서 이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어떤 것이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의 최선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겠습니다. 판단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를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나의 삶을 즐기는 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회의 정의는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과 환난당하는 사람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바로 사회적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뿌리내리기 위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어서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공의는 올바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 그래서 이 옳음에 대한 것, righteousness, right,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완전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어떠한 불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의를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너희는 반드시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 곧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린다면 그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들이 여전히 광야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고 지금 그들도 왕처럼 식굿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음을 아모스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 안에 어떠한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그들을 숭배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무엇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이 의롭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에 따라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법을 지키며 마치 의로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공의롭다,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세상의 의의 기준과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의의 기준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시대의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의 땅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작용하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인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영어로 righteous man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것을 추구했던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자신의 소견의 옳음을 쫓아서 행했을 때에 노아는 자신의 의견과 세상의 의견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던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2013년 6월 26일 미국의 대법원에 동성결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판결이 나기까지 많은 주들이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이후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약 64% 정도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표를 던졌고요, 53% 정도가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것이 사회적 정의 안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되었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사회적 정의롭지 못한 불의함이 다시 한 번 더 이 법이라는 힘을 업고서 사회의 정의로 둔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동성결혼에 대한 생각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갤럽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7년에는요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 입장은 46%였고요 반대는 53%였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96년에는 단지 27%만이 동성결혼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이 68%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불법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불의가 시대와 문화,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을 사랑하고 용납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코 죄를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은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벗어난 사회적 정의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회 정의, 법의 정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고 폄하하는 법들과 문화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인 것이죠. 때로는 이 공의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조롱과 비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아가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